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들으시든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든 간에 요번 이제 이 기회에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막 거의 좀 외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도대체 참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한 이 에베소서 정도 6장인데 이 6장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마음에 참 새겨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이제 아실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참 가르치고 또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장 이틀 동안 1장 말씀 나누었는데 이렇게 좀 한번 자주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지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는 다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창세전에 제 계획을 세우셨죠.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는 것,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으로 예정하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하늘과 딸로 우리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피로 이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 오늘 다루게 될 바로 이 죄 종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것은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때가 찬 경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 놀라운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에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야, 이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분의 뜻의 비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에베소 교인들 같으면 이것이 먼저 유대인들, 바울로 대표되는 유대 성도들이 먼저 깨닫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 성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도 참여하게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여러분, 저 우리 행복의 초대를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먼저 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분에게 들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믿게 되면 그분들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두 가지 인을 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을 치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그들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구속하실 건가,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바로 내 것이 된다, 바로 이런 확신과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 14절부터 이제 1장 우리가 후반부에 나왔던 15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와 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긴급한 필요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가장 중요한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내용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시간 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참 말이 어려운데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기업,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포함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을 따라가지고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믿는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어디에 가장 초점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제 20절부터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되어졌다. 예수님에게 역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던 예수님을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셨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21절, 22절이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이것은 이제 뭐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인간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영적인 존재의 이름, 모든 인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바로 그분이 모든 초자연적인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모든 인간적인 존재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23절에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꾸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예수님 가장 높이셨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은 교회로 끝이 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몸.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머리이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몸,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 1장의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제 2장은 우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2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장에 보이지 않는 소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 2장 말씀, 이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역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바울은 초점을 어디로 바꾸느냐? 우리에게로 바꾸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어졌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이제 이 능력이 누구한테 역사되어졌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고,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이 세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또 대선 전국으로 가니까 온 세상이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차별의 벽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교회 속에 너희가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이 1절부터 10절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근데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죠, 상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가 한 번 더 그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구원의 성격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정말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외우시고,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정말 이제 이 진리의 눈이 우리가 열릴 수가 있죠. 자, 이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시면 아마 살리셨도다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작은 글씨.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글씨는 뭔가 하면 이제 원문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러분, 이제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고의로 깨트리는 겁니다. 선을 끊어왔는데 이 선을 고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한 선을 고의로 깨트리고 넘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계속 달라지지만 허물입니다. 허물.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것.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죄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표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뜻 자체가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는 것. 표적에 못 미치거나 이 표적을 빗나가는 게 바로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정하신 그 선을 고의로 넘어가는 것, 고의로 짓밟고 넘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분명하게 표적을 딱 주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허물과 죄죠. 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2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 전반부까지는 3번이나 우리 강의 안에 다 나와 있는데 3번이나 계속 뭐가 나옵니까? 따랐다, 따랐다,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인간은 누구냐?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 세 가지죠.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권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이 마귀적인 권세, 이 마귀에게 우리는 종로로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어떠했느냐? 내적으로는 육체와 마음, 그 어떤 육체의 욕심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어요. 본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현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3절 마지막에,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는 질 자체가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바로 이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흉악범들만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등산 갈 때 나무가 여름 같은 데 보면 정말 잎사귀도 무성하고 때로는 꽃도 피어있는 나무가 그 뿌리,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서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꽃도 피어있고 잎도 거기에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은 살은 모양은 가졌지만 죽은 거죠. 왜? 생명의 중심인 그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살은 모양은 가졌지만 그것은 죽음인 거다.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분리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었고 육체의 경험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풍조의 노예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고,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육체의 욕심에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기에서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아무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했느냐? 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동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필요,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모든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긍휼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구체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는 게 긍휼이 아니죠. 바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수식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5절부터 이제 6절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나? 그리고 내가 하늘에 앉았나?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언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 잘 보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인 성도가 있습니다.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죠. 믿음.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몸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역 5절 6절 보시면 세 개의 부정과거 동사,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실하고 확정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단순 명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 그죠? 하나님의 오른편, 그 오른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 그 승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 그 몸인 교회 속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몸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 하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건가 하는 것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셔서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 구원이란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구원의 길. 이제 강의안 제일 밑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의 길은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출발점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라는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로. 여러분, 수원지가 있는데 그 수원지의 물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게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무엇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출발점이고 통로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성격은 무엇이냐? 8절 마지막,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흘러 들어왔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우리 것입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9절,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해. 9절 마지막 이 표현은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자랑입니다. 자랑. 나중에 이제 11절 내일 보겠지만 자랑하면 사람들은 원수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나와 그 자랑을 듣는 사람 사이에 차별에 막힌 담이 세워져 버려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랑입니다. 자랑 때문에 차별의 벽이 세워지고 정오와 미움이 이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이 흘러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드신 바는 강의안을 보시면 포이에마라고 이런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죠.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것은 뜻이 뭔가 하면 당시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술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작품이죠. 그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그냥 제가 간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품은 무엇이죠? 값이 매겨져 있고 똑같죠. 거기는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얼마짜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은 얼마짜리, 집사님은 얼마짜리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소위 한 뜸 하나님이 모든 심혈과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이것만큼 정말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표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작품은 다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마지막,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거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은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 야, 너희는 좀 이렇게 살아.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그분이 꿈꾸셨던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2장 전반부를 통해 과거 우리는 누구였나? 여러분, 우리는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저는 참 이 에베소서를 한 1시간 반씩 저한테 좀 줘서 12번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기회가 짧은 시간에 정말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시간이 이렇게 새벽이라서,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전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밖에 몰랐고 교회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저는 모범생이었고 열정적이었고, 그런데 정말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 그거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사실 대구에 다시 내려오게 된 것도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인지 몰라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여기에 해당 안 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어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 흉악한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참 이 표현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제 삶에 어쩌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었고 돌아보면 이제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 정말 연합되게 된 것은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뭔지를,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저도 나름 쳤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내가 노예구나.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풍조의 노예고 마귀의 종이고, 그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리고 마지막 나는 무엇의 노예였나? 이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육체와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자신, 정말 이거 그래서 이걸 비로소 소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는 말씀드린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너를 위해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교회에서 무슨 경력을 가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 비로소 대학교 2학년 겨울에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나? 정말 이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런 모순 덩어리인 나,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학점이 좋고 성적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 반듯하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영광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이 통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이것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통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세상의 어떤 교육, 어떤 이데올로기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선한 삶,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